안녕하세요. 니체의 권력 의제 철학입니다. 오늘은 자기 극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던 중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어떤 그 본성, 세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 모든 생명체는 복종하는 어떤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종할 수 없는 자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명령하는 자는 모두의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의 모두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 짐을 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자는 시도와 모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령하는 자가 뭐 짐을 지고 뭐 짐을 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짐만이 아니라 복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의 짐까지도 그냥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냥 책임감, 이런 사명감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요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뒤에 또 시도와 뭐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명령자, 요 명령자야말로 뭐 대단한 존재인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힘들죠. 자기 책임도 회피하고 타인의 책임 이런 것은 뭐 자체하고도 자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죠. 과거에 그 저 일제 시대에 그 독립투사들을 탄압하고 이제 독립투사들을 막 처형했던 그런 어떤 판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양심의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그 옷을 벗고 출가를 해서 성녀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뭐 효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효봉 스님 그 경우에는 그 독립투사들을 법대로 하고 자기는 뭐 그 시대적 어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판단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출가까지 하고, 그러니까 가족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을 두고 출가까지 하고, 그렇게 이제 양심적인 그런 뭐 당연한 얘기이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상당히 어려웠고 대단한 일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떤 그런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그렇게 회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이렇게 요즘도 뭐 독재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민주투사들을 상당히 많이 감옥에 넣고 뭐 처형하기도 했죠. 사형 집행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수많은 뭐 수백 수천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거기에 뭐 판사라든가 뭐 고위직에 있는 어떤 위정자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모두에게 책임을 지는 이걸 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인데, 뭐 지금 사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이제 또 모험을, 자기 자신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돼야 이제 이거 명령하는 자, 권력 의지를 있는 뭐 초인의 그런 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겠습니다. 목숨까지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렇다 생명 있는 생명체는 자신에게 명령할 때라도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생명 넘치는 것은 자신의 율법에 대한 재판관이 되어야 하며 복수하는 자, 그리고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고 행동하고 했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는다. 뭐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넘치는 것은 자기 율법, 자기 입법을 하고 자기 법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재판을 하고 복수를 한다면, 복수라는 것은 이제 처벌한다는 거죠. 자기 처벌을 하고 그리고 희생물이 기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권력 의지가 넘치는 그런 존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어찌하여 이렇게 된단 말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생명 넘치는 것으로 하여금 복종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면서도 복종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명령하고 자기 자신이 명령하고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가? 복종과 명령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가? 최고 현자들이, 여기서 현자는 뭐 학자라고 받습니다. 학자.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삶 자체의 심장 속으로, 그 심장의 뿌리 속까지 기어 들어갔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현자들이 심장의 뿌리 속까지, 이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존재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 니체는 인간 심장의 뿌리 속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현자들에게. 나는 생명 넘치는 자,
생명 넘치는 자,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힘이 권력 의지를 발견했다. 그리고 시중되는 자의 의지에도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요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 권력 의지라는 것을 니체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 뭐 위대한 권력 의지도 있고 비루한 권력 의지도 있고 두 가지의 어떤 그 상반된 그런 쓰임이 있습니다. 용도. 그러니까 의미가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뭐 항상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는 전혀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노예, 시중드는 자, 노예에게도 이제 권력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이제 권력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에게는 무엇이든지 간에 권력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로서 이제 노예에게도 권력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주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노예도 주인이 되려고 한다. 약자가 강자를 섬기한다라고 약자는 자신의 의지를 설득한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도 보다 약한 자의 지배자가 되려고 한다. 약자가 이러한 기쁨만은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약자도 더한 약자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약자에게도 이 노예에게도 주인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해결이 최초로 이런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해결이 그 유명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니체는 해결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해결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노예가 주인이라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하죠. 노예가 사실 주인이다. 만일 주인이 노예가 없다면 주인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뭐 주인의 그 수발 노릇을 하는 것이 노예인데 만일 노예가 없다면 주인의 수발 뭐 손과 발이 다 잘리는 것이죠. 몸통까지도 다 없어지는 정신 하나만 가지고 주인은 명령을 하는데 그러니까 몸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없는 것은 주인이고 그러니까 노예는 사실상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도 그런 걸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도 자기가 없으면은 주인이 꼼짝하지 못한다. 주인은 그냥 시체나 다름없다. 송장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노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안다는 것을 이제 해결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조금만 더 각성하면은 세상을 갈아엎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이제 시중드는 노예도 주인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실상 움직이는 것이죠. 사실상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도 약자들이 강자를 움직인다는 거, 약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걸 약자들이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죠. 근데 그건 행동은 못 하는데 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뭐 이러면 사용주는 대단히 그 두려움에 떨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노동자는 어떤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 주인으로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대의 어떤 약자들은 그런 행동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이게 어떤 허명일 수도 있고 허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주인 의식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행동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요 얘기는 지금 니체는 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노예에게도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부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의 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그런 뜻에 좌지우지되고 아이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사실 부모를 부린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은 사회 뭐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로 약자들이 조금 의식을 각성하면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진정으로 노예인지 그런 것을 알면은 세상이 좀 바뀌어질 텐데 그런 걸 정확하게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그런 주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아직도 좀 비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니체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약자가 더한 약자들은 뭐 그는 더한 뭐 갑질 을질 그런 거죠. 갑질 을질 하듯이 갑질하듯이 또 을도 을질하고 병도 병질하고 이런 게 이제 양육강식이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갑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을질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을질 병질 뭐 끝도 없죠. 근데 지금도 이제 이런 현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게 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자연에도 이런 게 없는 그 자연에도 사실 그런 양육 강식은 없습니다. 자연에도 없는 그런 것을 인간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니체는 하여튼 약자도 어떤 그런 지배 어떤 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작은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지배하는 기쁨, 힘을 갖기 위해 보다 큰 자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데 니체는 또 가장 큰 자도, 그냥 가장 강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또 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자는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자도, 가장 강자도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자도 계속 욕심,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복종해야 되고 목숨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자나 약자나 권력을 추구하는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감행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건 주사의 노를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자의 헌신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자, 가장 강자를 할지라도 만족하죠. 만족해버리면 이제 그 강자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가 자신의 어떤 강함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계속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건 그런 주사의 놀이까지도, 주사의 놀이라는 것은 세계를 우연으로 보고 세상은 모든 것이 우연,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는 거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사의 놀이라는 것은 삶을 이제 놀이에 비유를 한 거죠. 무겁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지하지 않은 삶은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너무 또 무거운 그런 세상, 역사에서 인간은 너무 무겁게 살아왔다는 것이 이제 니체의 그 비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또 다른 얘기합니다. 희생과 봉사, 좀 특별한 얘기죠. 희생과 봉사, 그리고 사랑의 눈길이 있는 곳에도 지배자가 되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 이런 사랑, 이런 순수한 어떤 동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니체는 요것마저도 이제 권력 의지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샛길로 해서 보다 강한 자의 성 안으로 심정서로 몰래 숨어가 거기서 힘을 얻는다. 그 이제 요거 이제 니체가 물론 순수한 봉사나 사랑 이런 활동을 하는데 순수한 동기가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희생이라든가 봉사, 사랑이 사실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이 체제 자체가 굴러가는 원리가 바로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들이 과연 이렇게 헌신과 봉사, 이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 헌신과 사랑, 봉사,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기주의, 골수에 박힌 그런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과연 이것이 순수한 동기에서 나올 수 있는가? 니체는 그래서 지배, 그런 권력 의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고 그 이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지배 의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죠. 어떤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서 사랑과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 이제 좀 연결이 다른데, 강한 자, 희생과 봉사를 이제 강한 자, 약자가 아닌 강한 자에게 희생 봉사를 함으로써 강한 자의 어떤 그런 힘을 갖다가 훔친다, 되찾아 온다는 것이죠. 강한 자의 샛길로 뒷길로 수단과 방법 이런 걸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샛길로 뒷길로 해서라도 강한 자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힘을 훔치는 강자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갖다가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는 거. 그러니까 요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샛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봉사, 희생 이런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죠. 삶 자체가 내게 비밀을 말해주었다. 보라, 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이 나라는 것은 여기 앞에서 이제 제목이 여기 이제 자기 극복인데, 이제 왜 자기 극복이, 여기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 언제나 이제 여기 봐는 이제 권력 의지거든요. 무엇이다. 요 뒤에 나오는데, 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거, 이 제목을 보면 이 자기 자신의 극복과 권력 의지가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권력 의지라는 것은 힘의 무한한 상승, 무한정한 상승, 힘의 어떤 비약, 도약, 그런 것은 바로 자기 극복이죠. 이 자기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 앞에서 인간이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이렇게 아이가 되고 이렇게 변신하는 거, 그건 이렇게 크게 변신하는 거죠. 혁명적으로 자가 변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자기 극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거죠. 초인이 되는 그 단계, 3단계, 그게 다 이제 자기 극복이 되고, 여기서는
언제나 매일 자기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자기 극복. 그러니까 자기 극복을 하려면 뭐 세 번 가지고는 안 되고 매일같이 자기 극복, 물론 작은 일, 사소한 일지라도 정리를 하고 자기 극복을 하고 정복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그런 과정을 매일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매일. 그러니까 매일 자기 극복을 하면 작은 일이라도 어떤 뭐 성취감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면은 그게 바로 권력 의지가 되는 거죠. 힘의 상승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극복과 권력 의지는 지금 같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다. 물론 그대들은 이것을 뭐 번식의 의지, 목적의 충동, 보다 높은 사람들은 이런 권력 의지를 가지고 보다 높은 것을 지향하고 보다 멀리 있고 보다 다양한 것을 뭐 추구하고 이런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니체는 한마디로 이제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권력 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그 3단계 변신하고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또 극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권력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충동, 본능, 권력 의지는 이제 본능, 충동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이며 하나의 비밀이다. 나는 이 하나를 단념하기보다도 차라리